분은 지붕을 뚫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 예. 피로라는 지붕도 뚫고 나오신 분, 또 집안의 반대를 또 지붕을 뚫고 나오신 분, 오늘 다 지붕을 뚫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라고 우리 영어로 소개해 주겠습니다. God bless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번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네, 저는 평안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만 더 해줄까요? 이번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서 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 하루에 이제 뭐 2번, 3번씩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이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한 3, 40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한 5번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또 붙잡고 또 기도를 하면 그렇고 또 새벽에 또 기도를 하면 그렇고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돼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혹시 지금 저에게, 혹시 우리 교회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제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굳이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늘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당연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실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골똘하게 해봤습니다. 이번 주 생활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이번 주에 생각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혹시 교회를 이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정말로 감동이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우리 주원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작은 교회는 크게 보일 것이고,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만 크게 보일 뿐 예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준 되시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편지라고 할까요? 옥중서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옥중서신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필코 옥중서신 한번 꼭 써봐야겠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요. 알았지? 사연 알았지? 그런 일 없도록 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화합하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행할 것을 아주 강하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좀 한 마음으로 모아주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원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가 다툼과 분쟁을 극복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태균 형제가 청년부 회장님께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명수 집사님께 찾아가지고, 집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찬유가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주원교회에서 가장 잘생기신 분 중에 한 분이신 윤호석 집사님께, 집사님, 찬유가 인정하네요. 예. 집사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윤성 전사님 오셔가지고 찬양 콘서트 탁 해가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차를 이 앞에다 착착착 대절을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가냐? 전라남도 고성을 갑니다. 난 피곤한데 좀 빠지고 싶은데, 그런 사람 없이, 다 연예인 없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또 오늘 바쁜데 또 가야 된다고 또 깜짝 놀라시지 말고요. 자, 다시요. 오후 예배 찬양 콘서트가 은혜를 막 충만히 받고 또 뭐 유성 전사님도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전라남도 보성 녹차밭으로 갑니다. 자, 보성 가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녹차가 유명하죠. 그러면 녹차밭에 갔으면, 보성에 갔으면 이거는 꼭 하고 와야 됩니다. 녹차밭을 구경한다. 예,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티켓을 사온다. 그건 일본 가는 거잖아요. 오사카 가서 이번에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2봉지 더 사다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아서 3봉지 사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액션보다. 자, 그런데 보성 녹차밭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죠. 사진 찍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죠. 녹차밭에 갔습니다. 집사님 같으면 뭘 하셔야겠어요? 녹차 체험.
녹차를 한 잔 마시는데 다원에 갔으면 녹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녹차를 넣겠죠. 이파리를요. 입을 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습니까? 물을 넣죠. 만약에 아주 시원한 얼음물을 갖다가 거기다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냉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녹차를 제대로 마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니다. 우러난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려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 성경에 이 버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영어 성경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 서로에 대한 너희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삶으로부터 우러나게 하라. 너희 삶으로부터 우러나게 하라. 같이 합니다. 너희 삶으로부터 우러나게 하라. 뭐처럼요? 녹차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우러져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과 발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반대로 뒤집어서 마음속에 사탄 마귀 같은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우러나오겠습니까? 사탄 마귀 같은 생각이죠.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욕심과 탐심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러나와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 일만 가득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만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그 구원 계획을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신 분입니다. 내가 왜 합니까? 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은 사람이었습니까? 신이었습니까? 사람이었죠. 그런데 뱀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뭐에서? 사람에서 신이 되려고. 반대로 처음 사람 아담은 사람에서 신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으로 낮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죠. 제가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는 생활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기도가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짐으로 인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놔봐요. 어느 순간부터 이분은 막 하늘 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결과적으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내렸었던 사람들은 모든 범죄자들은 다 십자가형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내렸을까요? 특정한 사람. 로마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아서 형을 집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해당되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자, 로마 시민이 아닌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형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누구만 받았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비로마인들 중에 종이나 하층 계층에 있는 가장 낮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만 십자가를 했어요. 참 종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하층 계층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장 극악무도한 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짐승처럼. 그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무엇까지 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그 말은 뭡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가장 세상에 버러지와 같은 하층 계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셨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종입니다. 주변에 겸손한 사람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이 겸손하신지. 참 그분 겸손해 라고 할 때 겸손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좋죠? 겸손은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운 덕목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겸손이라는 말은 지배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덕목이냐면 놈들한테만 해당돼요. 종들한테. 겸손이라는 말이 종들한테나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신분이 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이나 갖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니까 충격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힘과 용기와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려고 했었던 로마는 망했지만 겸손으로 섬기고 겸손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한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은 너무 거창해서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가는 이제 농성동에 가서 뭔가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변화를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힘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따뜻해지고 거기에 행복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 자신을 비우고 내려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나 우리의 못된 자아가 우리의 또 쓴뿌리가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